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로 고난받는 것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씀했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 욕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가 남은 때, 만약 50년 남았다면 50년을 온전히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모세를 좋아하십니까? 전영재님은 누구를 좋아하세요? 다 좋아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세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윗이 좋다 그러고, 저는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성경의 인물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여러 인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들이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25년 후에 아기를 줬잖아요. 그죠? 아기를 줬는데 25년 기도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 그건 틀렸다고 그때까지는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세라는 인물을 요즘 좀 주목해서 보거든요. 모세. 들어보셨죠?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홍해. 떠오르십니까? 바다를 가르는 거. 그래요. 이집트에서 나일강에 빠져 있다가 물에서 건져낸 아들 모세. 그죠? 모세를 보고 요셉을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다윗을 보고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육체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인물들을 제가 잠깐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래요. 다른 어떤 상이 필요 없이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데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하늘에 한번 쳐다볼래?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는데 내가 네 자손을 이 별들만큼 너에게 이 자손을 줄 거야. 제가 비행기를 타고 중경에서 한국으로 올 때 이렇게 밤에 비행기를 타잖아요. 진짜 하늘에 올라가면 별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그 바로 옆에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 땅, 가나안 땅, 7 족속이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포도 한 송이를 혼자서 못 드니까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와요. 얼마나 포도가 컸으면. 그럼 포도 한 알이 사과만큼 하겠죠. 한 알이 사과만큼 해요. 포도 하나가. 그러면 포도 한 송이는요.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그 끈 매달아 가지고 그 뭐죠? 막대기 해가지고 메고 온다니까요. 얼마나 포도가 크면. 그럼 뭐예요? 그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그죠?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땅에서 농사 지으면 엄청난 소득이 일어나죠. 그죠? 네. 그래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대와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3절부터 14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라.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너의 이 자손들, 네가 퍼뜨리는 이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된다는 거죠. 이집트라는 이 나라에서 객이 되는 걸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야. 그러다가 그들이 너무나 그 이집트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을 괴롭힐 거야. 지금 자손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딱 해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롭힌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롭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이집트를 징벌한 다음에 네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화들, 보물들을 그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니 나는 지금 아기가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된다고? 400년 동안 된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등극을 시킵니다. 그런데 첫째로 이제 등극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또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요. 그리고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돌아가서
12명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12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봤자 70몇 명이에요. 70몇 명. 아직 하늘의 별들 같지는 않죠. 그죠? 70몇 명 갖고 하늘의 별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갔다고요? 이집트. 지금 이집트에서 너희 족속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를 섬긴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경호대장과 그 감옥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볼 때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요셉이 그곳에서 경호대장네 집에서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많은 귀족들을 섬깁니다. 귀족들은 실제 정치하는 인물들이에요. 장관급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왔는데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요셉이 그 13년 동안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워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총통, 그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의 위치로 요셉을 세웁니다.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 나왔을 때, 통과를 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 평강, 그 다음에 많은 부유, 행복 이런 것만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걸음을 걸을 때 아이들이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걸음을 걸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셨어요? 아이들이요 걸음을 걷기 전에 아픕니다. 아이들이 기기 전에 아픕니다. 뼈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좌우지간 아이들이 아프더라고요. 2, 3일 아프고 나면 걷기 시작해요. 쓰기 시작해요. 아픈 만큼 성숙하다는 소리예요. 아픔 가운데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아픔이 없이는 내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해서 저질러지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갈 때 세상 사람들로 받는 핍박이나 어려움들,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 받는 질타나 손가락질이나 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세상을 따라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술 먹고 어울리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요셉이 굴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죄를 거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는 한 가족에서요 가장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는 완전히 섬기는 자죠. 그죠? 종이 된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런 말 하잖아. 우리 집에 식모 있어. 식모는 보통 그 가정에 와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낮은 사람, 하찮은 사람. 조선시대 때랑 그런 때 보면 노비라고 그러죠. 근데 요셉이 노비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돼서 열심히 그 가족의 가족을 섬겼고 그 주변 사람들을 섬겼고 감옥에서 귀족들을 섬겼어요. 섬기는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자기의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하는 자, 그런 요셉을 사용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 가족들을 전부 이집트로 이주를 시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주를 시켜요.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한번 보세요. 지금 너희가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그 이집트 사람을 섬긴대요. 아직 여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들을 전부 이집트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고센이라는 지역을 주면서 거기서 살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왕이 쪼고 힘들게 하고 때리고 학대하니까 이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요셉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요셉조차 없어요. 한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는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법이 유대인들이 하도 아기를 많이 낳으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다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여자아이들만 살리고. 그런데 모세가 너무 총명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엄마가 숨겼어요. 3개월을 숨기다가 더 이상 아기가 크면서 우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로 네모 박스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강가에 나옵니다. 근데 상자가 보여요. 저 상자 좀 이리 가져와 봐라. 시녀에게 말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남자아이가 응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공주의 마음 안에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순간 들읍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움직이시죠.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잠깐 그 누나, 모세의 누나가 옆에 있다가 공주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라,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 같구나. 그래서 그 모세 엄마에게 돈을 주고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동안에 제 생각에는 모세 엄마가 분명히 어릴 때부터 모세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키웠을 것입니다. 그걸 가르쳤을 거예요. 이제 젖을 때의 시기가 되었을 때, 보통 옛날에는 뭐 8살까지 젖 먹었다 그러죠. 젖을 때의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예요. 그 왕자로 자라갑니다. 모든 학문에 뛰어납니다. 왕자로서 왕이 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배우고 갖춥니다. 너무 똑똑하죠. 그 당시에 모세가 약 4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고 싶어요. 그 당시에 요셉은 죽고 없죠.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을 막 와서 학대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가 속이 상해서 누구 있나 없나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려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래갖고 모래 속에다 파묻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저것이 우리 민족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가 왕자지만, 남의 나라 왕자지만 자기 민족이 아픈 소름. 쉽게 말하면 일본의 왕자지만, 그런 거에 비유를 하자면, 일본하고 비유하자면 일본의 왕자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매맞고 있는 것을 못 견뎌하니까 그 일본 사람을 때려 죽여서 파묻어 버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뒷날 이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 두 사람이, 유대인들이 싸우면서 너희들 왜 싸우니?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왜 나를 간섭해? 네가 무슨 우리의 재판관이야? 어제 히브리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거야? 하는 것을 모세가 듣고 이게 소문이 나버렸구나 생각해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벌써 이집트의 왕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죽이려고 모세를 찾는데 모세는 이제 토끼인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라고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그 미디안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이드로라는 이제 거기서 장인을 만나죠. 거기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거기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왕자가 노예가 돼버린, 노비가 돼버린 상태가 돼버렸어요. 왕자가 지금 요셉하고는 달라요. 요셉은 왕자는 아니었어요. 그죠? 한 가족의 아브라함이랑 엄청난 부유한 가정의 거기에 손자예요. 그죠? 야곱의 아들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어요. 그 자녀가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됐지만 지금 모세는 왕자에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 자기를 내리는 이 부분이요, 요셉하고는 달라요. 더 많이 내렸을 거예요. 더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왕자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양만 치고 이게 무슨 짓이지? 괴로웠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우리나라 백성들, 그 유대인들 좀 사랑해 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넋두리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모세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모세는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전부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주님이 찾아옵니다. 이제 내 뜻대로 해라. 자, 내 백성이 부르짖고 있으니까 너 이제 저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지금 왕자의 신분에서 노비로 있다가 다시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을 만나려고. 그래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내주십시오. 그 당시에 200만이 됐어요. 200만. 아브라함 때 한 명도 없던 사람이 200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 있었을 때 그 모세는 꾸준히 하나님을 섬겼겠죠. 하나님과 교제했겠죠. 40년의 광야길에서 열심히 주님의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고 빚어진 거예요. 씻겨진 거예요. 섬김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훈련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훈련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이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때 은과 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금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가라고 자기 있는 폐물들을 막 다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워서. 왜요?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막 일으켜버리니까. 자, 모세가 이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대부분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이제 일어섭니다. 그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못 데리고 갑니다. 모세도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늘 모세랑 함께 있었던 그 여호수아, 그 종이었던, 노비였던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주로 노비를, 노예를 쓰시네요. 그죠? 네? 주님은 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셔서 노예가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의 리더로 만드시네요. 왜요? 노예는 섬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요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애가 육체의 고난이 올 때,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보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돈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사람도 찾지 마시고 돈도 찾지 마십시오. 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세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와 단절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저지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죄 짓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돈 없을 때 죄 안 저질러요. 여러분 몸 아플 때 죄 안 저지릅니다. 언제 죄 저질러요? 돈이 많을 때, 몸이 건강할 때, 나가서 뭐 좀 사볼까? 좀 즐겨볼까? 한 잔 마셔볼까?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타락해요? 풍족할 때 타락해요. 풍족할 때. 우리가 언제 주님과 멀어져요? 풍족할 때 멀어집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하고 딱 붙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신앙에서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고 세상과 더 친해질 때는 내가 풍족하다고 생각할 때예요. 풍족할 때. 돈이 없으면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풍족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많아서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할까 함이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더 많이 찾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세상을 따라가 봤자 세상은 우리에게 쓴 것만 주게 돼 있어요. 왜요? 마귀가 장난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인데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죽어버린 자예요. 그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거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하는 것을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인기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43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430년 후에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에 육체의 고난은 어쩐다고요? 죄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이 자신의 정욕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더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 현명한 사람은 진짜로 자신에게 돈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심으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허용하시고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축복도 감사합니다. 고난이 나의 유익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